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열심을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큐티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 공생의 3년 중에 2년 반이 지났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폭탄을 예루살렘에 던져 놓으신 다음에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초막절 설교를 터뜨리십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입니다. 그럼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이러한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옛날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특히 초막절은 추수의 때와 맞물렸습니다. 즉 한 해 동안 물을 주셔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초막절을 지킨 거죠. 그러면서 37절이 시작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날은 초막절이 시작된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고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날에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생수 설교를 터뜨리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라고 설교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물 아무리 길어봤자 그것으로는 너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물이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나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이 생수를 마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우리의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갈증이 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어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생케 하는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는 우리 몸의 깊은 곳을 말하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에서 5절을 보면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마침내는 그 강이 우리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만큼 성전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넘쳐서 온 땅을 적시고 그 온 땅의 생명들이 소생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강이 온 땅을 적시고 이 세상을 소생케 하였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갈급한 자들의 그 갈증을 완전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성령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의 것들로 인해 갈급해하고 있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의 것들로 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을 나의 생수로 삼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의 것들로 나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맞구나, 이 땅의 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내가 맞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면목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그저 두 손 들고 박수치며 깨달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생명을 주어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아 누리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